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을 커다란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거대하고 맑은 거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바로 그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얼굴로 그 거울 앞에 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정확히 그 얼굴을 당신에게 되비춰줍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세상은 온통 분노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일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난다면 바로 그 세상이 갑자기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행동, 나의 태도는 그 새로운 세상의 일부인가? 아니면 낡고 오염된 과거의 일부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변화의 씨앗은 이미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불평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평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불평의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웃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친척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험담합니다. 어떤 이는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탄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체념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누군가를 비난할 이유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줄까요? 불평은 잠시의 위안을 줍니다. 스스로를 아무 잘못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정부 탓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웃을 탓하는 순간 내 안에는 아무런 결점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즉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도망칩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면 내가 바뀔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비난을 계속하며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행과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의 기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눈에 먼지가 있는데 거울만 계속 닦으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쓴 안경이 더러운데 벽을 씻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반짝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깨끗해져야 할 것은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생겨납니까? 긴장, 분노, 불안.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입니다. 불평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불평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덫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가가 바뀌기를, 시대가 변하기를, 이웃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눈에 먼지가 많을수록 거울은 흐릿한 모습만을 비춰줄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을 보고 싶다면 닦아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거친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바깥을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바깥 세상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깥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수년간 여러 겹의 가면으로 애써 가려왔던 당신의 민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낡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는 옳고 세상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당신의 에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고 에고는 이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명상을 두려워하고 고독을 무서워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대개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변화는 그저 말뿐인 공허한 외침에 머물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듣고 주문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처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때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상처들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감추는 것은 자라나고 드러내는 것은 녹아내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지로 숨긴다면 그 분노는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앉아 그래,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라고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수용의 힘이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든 질투, 탐욕, 두려움, 사랑, 연민,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저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구름이 아니며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자가 깨어날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그물은 힘을 잃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밖을 향한 모든 질주와 모든 불평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때 비로소 멈춥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탓할 수 없게 되며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두 눈을 감고 그저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발걸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면 그때 시작하겠어.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속에 조용히 숨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2초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행도 고통스러운 고행도 아닙니다. 그저 2초간의 멈춤. 당신은 이 단 2초가 당신의 분노가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번개와 같아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는 순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태어납니다. 드넓은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그 압박감에 짓눌려 결국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작은 변화에 집중할 때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하나의 즐거운 놀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지속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다시 한 걸음. 이 작은 발걸음들이 서서히 당신의 습관을 바꿉니다.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공식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100개의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로 앞의 계단 하나만 오르면 됩니다. 오늘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것이 2초간의 멈춤이든 5분간의 침묵이든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미소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야말로 당신의 삶 전체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시간이 흘러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변화라는 강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신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피기 시작한다면
변화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관계나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솟아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 향기가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불평이 줄어들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마음에는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분노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찬 심장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는 텅 빈 공간이,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말은 날카로울 것이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책임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올 때 나의 경험은 바로 나 자신의 창조물이다 라고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바로 사랑을 낳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와 싸울 필요도 누군가를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것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것은 모든 곳으로 향합니다. 나무에게로, 새들에게로, 저 멀리 하늘에게로,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깃들고 당신의 손길에는 따스함이, 당신의 말에는 감미로움이,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조차 친밀함이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변화의 진짜 증거입니다. 당신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사랑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그것은 집착이나 필요에 얽매인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맑아질수록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부르는 초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직 세상의 불평들을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순수함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서서히 놓아주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비난이 줄어드는 만큼 사랑의 강물은 저절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서서히 당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음도, 아무런 투쟁도 없이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 열쇠는 바로 명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옷을 바꿀 수 있고, 집을 옮길 수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예전과 똑같다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내면에서 일어나며 이 내면 혁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어떤 판단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신 즉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건 좋은 생각이야 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반면 단순한 이유는 명상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명상의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문도, 어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도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깨어있는 목격자가 되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서히 당신은 생각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평화의 첫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볼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들이 그 마법 같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당신은 더 이상 그 분노의 폭풍 속으로 즉시 뛰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탐욕이 솟아나도 당신은 그저 증인이 되어 머무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명상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밭을 비옥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명상 없이는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습관과 오래된 상처, 과거의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5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이 5분간의 침묵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의 이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켜줍니다. 이 작은 연습이 서서히 당신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당신은 단지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걷고 말하고 들으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명상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명상 없는 변화는 불완전합니다. 명상이야말로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만나게 해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변화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래된 것은 비록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과 같습니다. 벽은 금이 가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지만 우리는 그 집의 구석구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틈이 있는지도 잘 압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낯설고 마음은 낯설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삶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정지한 것은 죽은 것이다.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강이 흐름을 멈추면 썩은 늪이 됩니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변화를 멈추면 그 내면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변화는 생명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음이 부리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낡은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낡은 것 안에서는 자신의 지배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마음도 다시 배워야 하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여기에 머물러 여기가 안전해라고 속삭이며 당신을 서서히 감옥의 죄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에고에서 혹은 낡은 습관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판단 없이 바라볼 때 그것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알아차림의 빛이 비추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낯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아름다움은 바로 그 낯설m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다칩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통해서 균형을 배웁니다. 만약 아기가 두려워서 일어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또한 넘어지고 상처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넘어짐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이고 모든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린다는 것은 두려움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배우고 일어서면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당신을 그토록 무섭게 했던 바로 그 새로운 것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움만이 당신에게 생기를 주고 새로움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니 낡은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멈추십시오. 흐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화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당신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영향은 결코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의 리듬, 당신의 걸음걸이, 당신 눈의 반짝임, 당신 얼굴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없이 모든 이의 마음에 닿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화가 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집안 전체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해지고 공기 중에까지 긴장감이 감돕니다. 반대로 그 집에 평화롭고 미소 짓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서서히 다른 사람들 또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꽃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 속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명상에 잠길 때, 당신이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이 알든 모르든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말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부터 배웁니다. 당신이 늘 스트레스에 차 있다면 아이들에게 수백 번 평화에 대해 설교한들 그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롭다면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당신을 보고 당신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 영향력은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 곁에서 위안을 얻고 그는 또 다른 친구에게 그 편안함을 나눕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서서히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혁명입니다. 어떤 구호도 어떤 싸움도 없이 세상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존재가 가장 위대한 메시지이며 당신의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은 좋고 강연은 아름답고 연설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이들에게 수백 번 정직을 가르치려 해도 당신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아이들은 결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통해 배운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논리나 지식보다 당신의 존재가 주는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면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어떤 설교 없이도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지 않고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의 힘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변화를 이끈 인물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의 깊이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위대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의 자비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의 영향력은 절반에 그치지만 당신이 살아내는 것의 영향력은 무한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모든 숨결, 모든 눈빛, 모든 침묵이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는 말없이도 사랑이 가능하며 평화가 가능하며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할 때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 부드러운 손길 하나, 고요한 침묵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수천, 수만 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 수많은 정책들, 사회의 전통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근원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씨앗은 바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내면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을 커다란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거대하고 맑은 거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바로 그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얼굴로 그 거울 앞에 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정확히 그 얼굴을 당신에게 되비춰줍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세상은 온통 분노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일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난다면 바로 그 세상이 갑자기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행동, 나의 태도는 그 새로운 세상의 일부인가? 아니면 낡고 오염된 과거의 일부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변화의 씨앗은 이미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불평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평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불평의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웃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친척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험담합니다. 어떤 이는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탄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체념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누군가를 비난할 이유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줄까요? 불평은 잠시의 위안을 줍니다. 스스로를 아무 잘못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정부 탓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웃을 탓하는 순간 내 안에는 아무런 결점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즉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도망칩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면 내가 바뀔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비난을 계속하며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행과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의 기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눈에 먼지가 있는데 거울만 계속 닦으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쓴 안경이 더러운데 벽을 씻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반짝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깨끗해져야 할 것은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생겨납니까? 긴장,
분노, 불안.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입니다. 불평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불평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덫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가가 바뀌기를, 시대가 변하기를, 이웃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눈에 먼지가 많을수록 거울은 흐릿한 모습만을 비춰줄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을 보고 싶다면 닦아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거친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바깥을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바깥 세상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깥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수년간 여러 겹의 가면으로 애써 가려왔던 당신의 민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낡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는 옳고 세상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당신의 에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고 에고는 이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명상을 두려워하고 고독을 무서워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대개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변화는 그저 말뿐인 공허한 외침에 머물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듣고 주문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처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때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상처들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감추는 것은 자라나고 드러내는 것은 녹아내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지로 숨긴다면 그 분노는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앉아 그래,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라고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수용의 힘이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든 질투, 탐욕, 두려움, 사랑, 연민,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저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구름이 아니며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자가 깨어날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그물은 힘을 잃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밖을 향한 모든 질주와 모든 불평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때 비로소 멈춥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탓할 수 없게 되며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두 눈을 감고 그저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발걸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면 그때 시작하겠어.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속에 조용히 숨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2초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행도 고통스러운 고행도 아닙니다. 그저 2초간의 멈춤. 당신은 이 단 2초가 당신의 분노가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번개와 같아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는 순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태어납니다. 드넓은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그 압박감에 짓눌려 결국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작은 변화에 집중할 때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하나의 즐거운 놀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지속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다시 한 걸음. 이 작은 발걸음들이 서서히 당신의 습관을 바꿉니다.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공식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100개의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로 앞의 계단 하나만 오르면 됩니다. 오늘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것이 2초간의 멈춤이든 5분간의 침묵이든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미소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야말로 당신의 삶 전체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시간이 흘러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변화라는 강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신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피기 시작한다면 변화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관계나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솟아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 향기가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불평이 줄어들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마음에는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분노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찬 심장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는 텅 빈 공간이,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말은 날카로울 것이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책임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올 때 나의 경험은 바로 나 자신의 창조물이다 라고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바로 사랑을 낳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와 싸울 필요도 누군가를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것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것은 모든 곳으로 향합니다. 나무에게로, 새들에게로, 저 멀리 하늘에게로,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깃들고 당신의 손길에는 따스함이, 당신의 말에는 감미로움이,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조차 친밀함이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변화의 진짜 증거입니다. 당신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사랑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그것은 집착이나 필요에 얽매인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맑아질수록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부르는 초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직 세상의 불평들을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순수함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서서히 놓아주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비난이 줄어드는 만큼 사랑의 강물은 저절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서서히 당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음도, 아무런 투쟁도 없이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 열쇠는 바로 명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옷을 바꿀 수 있고, 집을 옮길 수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예전과 똑같다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내면에서 일어나며 이 내면 혁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어떤 판단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신 즉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건 좋은 생각이야 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반면 단순한 이유는 명상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명상의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문도, 어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도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깨어있는 목격자가 되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서히 당신은 생각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평화의 첫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볼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들이 그 마법 같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당신은 더 이상 그 분노의 폭풍 속으로 즉시 뛰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탐욕이 솟아나도 당신은 그저 증인이 되어 머무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명상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밭을 비옥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명상 없이는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습관과 오래된 상처, 과거의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5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이 5분간의 침묵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의 이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켜줍니다. 이 작은 연습이 서서히 당신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당신은 단지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걷고 말하고 들으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명상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명상 없는 변화는 불완전합니다. 명상이야말로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만나게 해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변화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래된 것은 비록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과 같습니다. 벽은 금이 가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지만 우리는 그 집의 구석구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틈이 있는지도 잘 압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낯설고 마음은 낯설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삶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정지한 것은 죽은 것이다.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강이 흐름을 멈추면 썩은 늪이 됩니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변화를 멈추면 그 내면은